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인공지능 회사가 실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밀을 유출하게 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잘 되는 회사일수록 하는 일이 많지만 방향은 하나이죠. 제가 그 코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된 내용을 좀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 챗봇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려고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에 옮기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리뷰하는 에이전틱 AI, 능동적인 AI, 그 단계를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쉴 때도 기계는 사실 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해낼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도 칭송하는 효율성이라는 우상이 있죠.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최고일 수도 있겠죠. 적은 시간을 들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대단한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능한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삶의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말이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286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사람이 사는 것이 꼭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편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AI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시간 걸리던 것을 한 10초 만에 1분 만에 끝내고 앉아 있으면 쉬는 게 아니죠. 다음 일 해야죠. 다음 일. 그렇게 여러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기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쉼을 얻고 있을까요? 사람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가 적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기계는 유익합니다. AI는 잘 쓰면 정말로 유익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안식할 수 없는 이유,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가 나아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안식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천국의 그 어떠한 퀄리티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관계에, 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고 여러분과 저의 간증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담 때부터
이 일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해 오고 있죠. 내가 조금 더 똑똑해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면, 더 건강해지면, 더 강해지면, 더 효율적으로 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관계들을 쌓고 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사회에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면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노력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착각해온 것이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라 해도 저는 과장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그 무엇을 찾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좋고 불교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기계이든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기에, 나에게 복을 주면 되고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되기에, 여러분 겉으로는 종교적일 수 있지만 내면으로는 사실은 우상 숭배죠. 다른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의 지식, 철학, 이해, 기술 발전, 여러분 더 체계적인 생각, 더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는 철학,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 더 참신한 시스템, 효율적인 사회, 더 확고한 정치, 더 나은 사회, 더 발전하는 인류. 여러분 어쩌면 요즘은 표적과 상징, 요즘 표적과 지혜의 상징이 AI가 된 것이 아닐까. 그거 하나는 아니죠. 근데 요즘 워낙에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AI든 아니든 다음에 무엇이 나타날든 여러분 문제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죠. 택도 없는 소리라. 택도 없는 소리다. 사람에게 주신 천하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지만 저는 이 아침에 딱 두 가지만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영어 단어입니다. conviction이 있습니다. conviction. 그래서 깨우침입니다. 깨우침. 죄의 자각을 말하죠.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의 초반에서는 죄라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많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죄일까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안 하면 죄가 아니겠네요? 저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기 전에 사람의 본질 그 자체에 깔려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상태이고 성향인 것을 말하고 있죠. 이미 무언가를 하기 전에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행동을 나무의 열매라고 본다면 죄성은 사람의 뿌리와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씨앗 자체가 타락했고 그 씨앗이 이미 오염된 땅에 심겨져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것은 악이기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모든 행위의 뿌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죄성은 사람 위에 거의 절대적인 독재자와 같이 군림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뼛속까지 타락한 자신을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깨닫게 되지요. 죄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었죠.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역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구원에 이를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마침내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각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었구나.
죄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아파하고 슬퍼하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회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contrition입니다. conviction 후에 contrition이 오죠. 깨우침 후에는 뉘우침이 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회하는 심령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악으로 꼽히는 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꼽히는 죄라고 한다면 저는 밧세바 사건을 꼽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 죄를 범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 또한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나다니엘이 다윗의 악함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었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부인할 수도 있었죠. 왕인데 누가 말립니까? 근데 다윗은 그 순간 나다니엘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인 다윗의 반응이 회개의 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는 바로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컨빅션 이후에는 컨트리션이 오죠. 깨우침 이후에는 반드시 뉘우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죄악됨을 자복하게 되고 나의 완악함을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나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실된 뉘우침이 가능한 것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제 아무리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수 없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죄악됨이 말할 수 없이 추악하나 이보다 말할 수 없이 깊고 높고 넓고 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온전한 사람의 변화는 어떠한 표적도 어떠한 지혜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 앞에 자복할 때,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 나의 죄악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깨우침 이후에는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처음에는 매우 아프나 참된 자유로 향하는 믿음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우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